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언약궤 안에 있는 보물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그냥 여러분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상징하고 그런 건 아직 잘 모르시죠? 근데 무지 중요한 거는 아시겠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지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단어를 네 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구하는 하나님,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요,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가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모두에게 정말 복이고 즐거움입니까? 언약궤를 놓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굴까요? 모두 중요하게 생각했겠죠. 그 중에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말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긴 언약궤가 돌아올 때 하체가 드러나는데도 덩실덩실 춤을 출 정도로 기뻐했어요.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전내 나는 두 마리의 암소가요, 무언가를 싣고서 블레셋 평야 저 멀리서 옵니다. 어린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눈물을 뚝 흘리면서 무언가를 싣고서 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그 모습을 보고서 무언가 보려고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 수레에는 하나님의 궤가 실려 있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왜냐하면 7달 전에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었거든요. 근데 아무런 피 흘림도 없이 다시 찾아왔어요. 암소 두 마리가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암소를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암소 두 마리가 싣고 왔습니다. 거룩한 법궤가 자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벳세메스에서 이렇게 보면 왼쪽으로 가면 블레셋 평야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언약궤가 뭡니까? 율법에 따르면요, 성막의 성소에서 제사장들, 그것도 대제사장만 언약궤, 즉 법궤를 1년에 한 번, 그것도 속죄일에만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법궤를 보는 것이지, 그 법궤 뚜껑이 그룹이 앉아있는, 자 보이죠? 그룹이 누굽니까? 저 천사들이에요. 네. 그룹이 앉아있는 그 안에 속죄소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 법궤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나 볼 수 있는 법궤를 레인도 아닌 벳세메스의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신기했을까요? 기쁨에 넘친 벳세메스 사람들이요, 그 수레를 그 즉시 패다가 장작을 만들고
끌고 온 암소를 잡아갖고 각을 뜨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람 마음으로 보면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요, 우리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지켜야 할 법도가 있는 것입니다. 소로 드리는 번제라면요, 소를 제물로 드리면 흠이 없는 숫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기는 했지만 본인들의 생각으로 나름대로 좋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얼른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겠다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수레를 끌고 올라온 암소를 번제로 드린 거예요.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 더 벌려버렸어요. 뭘까요? 벗개를 싣고 온 수레 옆에 뭐가 있었을까요?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권세가 임하여서 그들의 신이 막 깨어지고 넘어지고 그들에게 재앙이 막 임하니까 자기들 마을 수만큼 쥐 모양의 금덩이를 만들어 가지고 상자에 담아서 보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벗개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그것을 알았으니까 처음에는 어쩌면 말입니다, 벗개를 건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금덩어리가 든 상자를 열어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욕심이 잉태되어 버린 것입니다. 욕심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벗개 안에는, 이 큰 벗개 안에는 그 금덩어리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무언가가 들어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베세메스 주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벗개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어요.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면 가로해놓고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쨌거나 그날 그 즉시에 들여다보는 순간에 즉사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세메스 사람들은요, 그제서야 자기 마을에 벗개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리고 옮겨 가주기를 간청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게 축복입니까? 구약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증도 없는데 그 즉시 70명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임마누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늘 동행하신다면요, 그 삶은 복을 받고 늘 은혜 가운데 있으리라는 막연한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복 중에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버려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른 어떤 것이 껴서 자꾸 방해하면 싫죠. 동일한 것입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이 베세메스 사건은, 언약궤를 통한 베세메스 사건은 대가를 지불하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궤가 어떤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임마누엘로 정말 항상 동고동락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언약궤죠. 다른 말로는 벗궤라고 부릅니다. 또는 증거궤라고 부르죠. 하나님은 이 벗궤를 무척 소중히 여기셨어요. 자, 이 벗궤 안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을 넣어서 소중히 보관하라 그러죠. 자, 만나와 지팡이와 돌판을 가지고 있는 언약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특별하신 관심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을까요?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광야에 있을 때, 성막에 있을 때, 그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법궤를 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정말 대단한 그리고 중요한 신앙적인 그런 상징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어딜까요?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언약궤 자체가 주술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듭남과 변화가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에 이용하려고 했던 그때 타락한 백성들에게 물론 그들에게 패배를 가져다 주시고 전투에서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기도록 놔두십니다. 법궤가 있었는데도 전쟁에서 넘어져요.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로 서고 성결로 설 때 그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법궤가 숭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면의 개혁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완전 못 살 정도로 막 엄청난 하늘의 저주가 내려와 버리니까 그 엄청난 상징물이라고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던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장관들이 앞장서가지고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돌려보내자. 여러 가지 시험을 하죠. 막 의견이 분분하죠. 네. 근데 사람들은 막 온역으로 자꾸 죽어 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 그러면 새끼를 금방 낳은 암소, 전내 나는 암소라 그러죠. 네. 새끼를 여기다 묶어놓고 막 새끼는 젖 먹고 싶고 막 엄마가 보고 싶고 울어요. 그 암소 2마리를 놓고 시험의 장소로 데려옵니다. 왼쪽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우연의 일인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베스메스 입구예요. 거기다 갖다 놓고 이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황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암소들이 그냥 언약궤를 메고 베스메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그때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스메스에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네? 아비아달 제사장 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윗 왕은 왕이 되자마자 먼저 작정기도 하고요. 작정기도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어떤 작정기도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오기 위한 기도예요. 이때 동원된 인생들만도 3만 명입니다. 근데 1차 수송작전에서 엄청난 인원을 동원하고 막 그랬지만 네, 우사가 죽습니다. 법칙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고 우사가 죽어요. 그 정도는 자비죠. 그 옆에는 또 아효가 서 있었는데 그는 살려놓고 한 사람만 치십니다. 알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기도의 제목은 내가 안다. 너희 마음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돌이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라. 오늘의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어느 정도로 정말
철저히 이 법궤가 돌아오기를 소망했었냐 그러면요.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침상에 오르지도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는 각오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궤가 돌아오자 다윗은요, 기쁨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인 것이. 그리고 임마누엘인 것이. 그리고 늘 함께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기도하고 늘 그래서 이스라엘이 대제국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십니다. 사실요,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법궤 위에 올라가면 그제서야 비로소 법궤가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갑니다. 그러다 법궤가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로 머무르고 사방으로 세부족 12부족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에 성소와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와 함께 살았고 언약궤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보통 언약궤 하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으로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자, 이제부터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신약과 연계하여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저 겉모양은 금칠을 하여서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은 재료가 뭡니까?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법궤의 겉에 금막을 입히라고 하셔서 금빛으로 아주 휘황찬란하지만 그 속은 언약궤입니다. 백향목으로 하시죠. 크고 좋은 나무로 다 하시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금빛 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저기 보면 그룹과 그룹,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모아줬죠. 그 중간에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 이름이 속죄소예요. 예. 저 작은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그 뚜껑 위에 또 하나님의 앉는 자리를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냥 한문으로 쓰면 시은소입니다. 시은소는 몰라도 저 뚜껑 이름이 속죄소이고 그 위에 앉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걸 뭐 특별한 다른 재료로 뭐 의자 모양을 만들어 놓거나 특별히 다르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저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뚜껑의 가운데 부분을 속죄소라고 해서 문양도 새겨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앉는 자리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거예요. 저 작은 뚜껑이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저거 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해서 법궤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앉으시는 하늘의 의미를, 하늘의 보좌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에 들어있는 것이 이상합니다. 내용물이 특이해요. 여러분이란 무엇을 넣으시겠어요? 언약궤 속에 보석이나 금이나 가장 보배로운 것을 국가보물 1호 뭐 이런 거 넣어야 정상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최초의 언약궤는 모세의 돌판 둘만 들어있었어요. 그 이후에 첨가됩니다. 우선 들어있는 내용물의 면면을 보도록 합시다. 첫째는 만나죠, 만나. 이 만나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먹었던 하늘의 신령한 음식, 만나가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둘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셋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요. 이것이 법궤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 속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해서 또 궁금해한 것 플러스
아마 욕심이겠죠. 그 속을 들여다 보았다가 70명이라는 사람이 일시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절대로 속을 들여다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아무나 그 앞에 가까이 가서도 안 되는 것일 거예요. 왜일까요? 이렇게 하신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뭡니까? 언약궤 속의 내용물들, 요것의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징적 의미를 보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궤 속의 첫 번째 상징물 만나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이 벗개 속에 만나를 집어넣어서 보관하라고 명하시죠.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라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식물로 이스라엘을 먹이십니다. 사실 이거 하나면은 광야 생활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도 전혀 영양에 지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더 먹을 필요도 없었고, 만나는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끼었을 때는 이틀분을 가져가고, 그럼 다이어트 할 필요도 없고 더 먹을 필요도 없는 정말 슈퍼 웰빙 푸드였어요. 하늘의 식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만나 때문에 만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만나 맛이 어땠을까요? 나오지만 사실 꿀바른 가자맛 비슷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주 크기만 한데, 기어다니는 벌레만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만나를 계속해서 먹고 살다가 이 불평합니다. 자, 민수기 한번 펼쳐보세요. 민수기 11장 11장이에요. 자, 찾으신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로부터 6절. 4절로부터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신령한 식물을 앞에 놓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즉 탐욕이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데 뒤에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 박한 식물 만나를 싫어하노라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식품을요, 슈퍼 완전식품을 싫어하면서 그 백성들은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습관적인 세포가 그것을 불러들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40년 동안 이 한 가지 음식만 먹고 살아갑니다. 질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인데 이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만나가 먹기 싫다고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먹어야 돼. 먹을 것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300만 명이 며칠 동안 배가 터지도록 고기를 먹으려면 소가 몇 마리 필요합니까? 300만 명이. 계산이 안 나오십니까? 계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바다에서 어마무시한 양의 눈먼 메추라기들을 막 날아오게 해서 그들이 앞서가는 광야 들판을 뒤덮어버리게 합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뒤덮였을까요? 아니요, 겹쳐서 뒤덮였을 거예요. 그래서 몇 백리를 뒤덮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이 백성이 탐욕 부리고 그렇게 깔려있는데 먹을 때도 탐욕을 부리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보고 아픈 분노가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진노하셔서 이때 엄청난 숫자가 또 죽습니다. 고기 먹다가 이빨에 고기 끼고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부분을 탐욕을 부린 자들을 거기서 장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만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위에 다른 탐욕을 부려버립니다.
이것이 만나의 죄예요, 여러분. 만나는 지금 보니까 인간의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욕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만나를 법궤 속에 간직하게 한 것은요,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탐욕의 경계의 목적으로. 두 번째 상징물은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아론은 제사장이었는데 같은 레위 제사장들이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항의합니다. 데모하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모세의 형이니까 네가 뭔데?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너보다 똑똑한데, 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실수를 합니다. 예. 아론을 싫어하는 바 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시고 지팡이를 다 모아서 그 다음 날까지 두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에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예, 이것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미 열매가 맺혀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기겁을 하게 되겠죠. 항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교만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이 사람들이 지극히 겸손한 제사장들이 됩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생의 자랑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에 대한 교훈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속에 집어넣고 영원히 간직하라고 합니다. 지팡이는 인간에게 있는 교만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집어넣은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뭡니까? 예. 모세의 돌판이죠. 네. 법궤 속에 모세가 시내산을 받은 두 돌판이 그곳에, 처음에는 이것만 넣었어요. 말씀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이 율법을 어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도 어겼습니다. 돌에다 새겨서 보냈는데도, 그리고 그 앞에 맹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키겠다고 서원하였는데도 이 말씀을 어깁니다. 돌판은 인간의 불순종의 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돌판은 불순종의 죄에 대한 경계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따지자면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인간들 속에 가장 근본적인 죄성을 경계하는 상징으로, 표징으로 들어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만나가 만나되고 돌판이 돌판이 되고 지팡이가 지팡이 되면 여러분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복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사랑해요, 여러분. 인간 마음속에 가장 큰 죄성 세 가지가 뭡니까?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실 창세기에서 인간 최초의 범죄가 이것 때문에 이루어졌죠. 선악과의 범죄의 속성이 뭡니까?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죄가 나옵니다. 첫째는 탐욕이죠. 선악과를 보고 먹은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인간이 탐욕을 부립니다. 두 번째는 교만의 범죄예요. 뱀이 와서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또한 선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교만이죠. 최초의 죄에도 인간의 교만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교만의 죄가 여러분 주변에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 번째는 불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범죄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죄성들이에요. 세 가지 죄성은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입니다. 목에 있는 모든 관계가 예수 피 건세로 명하면 사라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 사랑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와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것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언약궤 속에 쑥 집어넣고, 언약궤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카시아 나무로. 그 아카시아 나무는
이렇게 막 휘어지고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그러면 그 광야에서 크기는 큰데 막 가지도 쭉쭉 뻗고 그런데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쓰려고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러면 네? 잘라서 써야 돼요. 조각못으로. 네? 조각못으로. 네? 그래서 이 조각못이 언제 쓰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수양을 가져오고 수소를 가져오고 이러면 각을 뜨죠. 네? 각을 떠요. 그럼 어디에 삶아야 되죠. 그 삶는 데를 뭐라 그럽니까? 아시는 분들 크게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놋받침이죠. 네? 이따만 엄청나게 큰 놋받침인데 놋으로 그걸 만듭니다. 만들고 거기다 뭘 덧대요. 덧대는 게 뭐 이 조각못을 덧댑니다. 이렇게. 그 다시 놋을 씌워버려요. 그 놋은 아무리 부를 때도 노가 없어지지 않죠. 중간에 조각못이 있어요. 그 조각못이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 언약궤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아카시아로 만들어졌답니다. 거기에 금칠을 하고 금박을 입히고 보물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법궤의 뚜껑을 이렇게 덮어버리고 뚜껑 이름이 뭐라 그랬죠? 속죄소. 다른 이름으로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카시아 같은 우리 인생을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이에요. 속죄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면 인간이 그 뚜껑을 열어보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 속 안에 더러운 것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속죄소로 언약궤의 속을 덮어주십니다. 그를 열지 못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언약궤에는 제사장들이 흠없는 수송아지의 피를 그 위에 뿌립니다. 참 놀랐습니다. 피를 왜 뿌립니까? 피는 속죄함을 받아야 할 필요성 있는 대상에게 뿌리는 거죠. 레위기 16장 14절에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의 피를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법궤의 속죄의 피가 발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앉으셔야 하는데 법궤가 더러워요. 그러므로 속죄소에다 속죄의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보혈을 상징하는 피를 뿌리라는 것이에요. 짐승의 피가 이때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하시고 싶은데 더럽기 때문에 언약궤에 피를 뿌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 속죄소 이것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호위하는데 이건 그룹이죠. 법궤의 속죄소는 뚜껑이 있고 속죄소를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속죄소라는 요 단어는요, 은혜의 보좌 요 단어는 카폴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폴이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딱 2번 쓰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5절 여러분이 첫 구절을 읽어보십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딱 한 번 쓰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 찾아보세요. 로마서 3장 25절. 로마서 3장 25절. 자,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기서 요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카폴이에요. 네? 우리는 요걸 화목제물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요게 히브리서 9장 5절에서 얘기하는 속죄소 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 왜일까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들을 속합니다. 곧 화목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참아 주신다는 것이 속죄소, 곧 은혜의 보좌를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묵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뿌리 깊죠. 정말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에게 은혜의 뚜껑으로 덮어주시고 속죄소의 뚜껑으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화병 있는 사람들 아카시아 뿌리를 삶아 먹으면 화병이 좀 낫는다고 합니다. 가시에 찔린 것들은 가시가 있는 식물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카시아를 뽑아 보신 분들 있죠? 네? 그 아카시아 뿌리가 막 얼마나 막 삐뚤삐뚤하게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다른 나무들의 뿌리를 막 그냥 막 휘감고, 그 동구밭 가소원길에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가소원 나무들 다 죽어요, 여러분. 자기들끼리 심어야 됩니다. 네? 우리 죄도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도 그런 거예요. 우리 속도 그런 거예요. 마구마구 막 꼬여있고, 그것도 막 잘 잘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있습니다. 속죄소로 덮어야 되는 것이,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는 곧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입고 있는 구원받은 우리를 말하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을 예수 보혈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구원받은 우리를 언약궤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것이 성령의 전된 여러분이고 그 안에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속죄소에 앉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속죄소가 깨끗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요, 이 아카시아 나무, 언약궤 이 아카시아 나무는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는 큰 나무였기 때문에 상당히 신령하게 여겼어요. 모양도 좀 보면 우리나라 아카시아들보다는 더 웅장해요. 그래, 신령해 보입니다.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강하고 완고하잖아요. 많이 뒤틀어져 있잖아요. 우리 틀어지는 인간들 같죠. 그런데 이런 아카시아계에 금치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언약궤를 만드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어서 보호합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유대교 사람들은요, 유대교인이 한 명 되면, 이스라엘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한 명 되면 이렇게 축복해요. 천사들이 널 호위하리라 이렇게 축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천사 수까지도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런 그림 보셨죠? 어떤 분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그분을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막 수만의 천사들이 쫙 날개를 펴 그 한 사람을 호위하고 있죠. 그 천사 수가 얼마일까요? 1만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입교하는 유대인 한 명이 생겨나면 1만 1000명이 호위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그만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언약궤보다 더합니다. 하물며 반쪽짜리를 넘어서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1만 1000명보다 더한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수종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비틀어진 아카시아 같은 인생들이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로 여러분들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네? 아카시아 나무처럼 강하고 완고한 신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면 죄인된 인간이 금빛으로 빛나는 언약궤처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그토록 중하게 여겨주셨어요. 수천 년 전부터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이러한 인간을 지성소 안에 놓아주시고 예루살렘 깊은 곳에 놓아주시고 늘 언약궤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은혜의 뚜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속죄소로 덮어주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감동합니다.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뿌려줘서 깨끗하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 속을 다 열어보시고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 견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재중의 뚜껑을 열어보면 다 죽어요. 베스베스 사람들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뚜껑을 열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불순종하여 한번 열어보고 온 동네가 다 죽임을 당할 때까지 열어보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속죄선한 뚜껑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언약궤가 보이십니까? 이제 언약궤의 참 의미가 보이십니까?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했죠. 그런데 인간은 만나를 두고 탐욕의 죄를 저질러 버립니다. 지팡이는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지팡이 앞에서도 교만의 죄를 짓죠. 돌판 앞에서,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하는데 인간은 불순종의 죄 앞에서 또 범죄하고 맙니다. 언약궤 속의 보물은요, 우리 인간의 복을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것을 복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랑하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에 힘입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해결책이 주어져야 되겠죠. 인간의 범죄 앞에 진노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을 보이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돌판과 만나와 지팡이를 새롭게 하시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인된 인간들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피를 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임재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위대한 구속사건의 모습인 거예요. 보물을 보물로 알지 못하는 눈뜬 장님 같은 인생들의 죄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로 가려워 주므로 법궤가 예표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할 때 가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을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그것마저도 보혈이 함께하니 만나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지팡이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권세가 되고, 돌판은 말씀의 능력이 되어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보배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들인 것이에요. 인간은 죄 가운데 보배를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다시 보배롭게 합니다.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와 그 속에 있는 세 가지 보물은 사실 이제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십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연약이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부족을 충만히 채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성마저도 해결하시고 보배롭게 하셔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랑의 능력교회 신앙 공동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